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8장 6절 이하의 말씀으로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잠언서에 이어서 이제 순서상으로 아가서의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 제목은 한자어로 표기된 겁니다. 아가, 아름답고 정갈한 노래라는 제목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제목은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쉬르 하슐림이라고 해서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이 히브리어 원래 제목입니다. 성경은 최상급의 관용구를 늘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일컬어서 거룩 중에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왕 중에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세상에 많고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단연 으뜸의 노래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가서의 제목입니다. 누가 썼냐? 아가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솔로몬이라는 것을 딱 명시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가 3,000가지의 잠언을 기록했다. 우리 지난주에 잠언을 나눴습니다만, 여러분들 성경 다른 거 읽기 싫으면요 잠언만 읽어보세요. 세상 사는 지혜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줍니다. 너무 좋은 격언들이 가득 차 있는데 3,000가지의 잠언을 기록했고 또 1,005편이 넘는 노래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만큼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고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뱉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변의 열국의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기 위해서 실제로 찾아갔고,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는 그의 지혜 앞에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던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가수들한테 흔히 묻잖아요. 당신이 만든 노래 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애착이 가는 노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생각을 한다. 최고의 으뜸의 노래는 바로 이 아가서다. 그리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후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정말 몸처럼 생명처럼 생각하는 이 절기, 유월절, 무교절 같은 절기를 지낼 때마다 이 아가서를 낭독할 정도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 중에 노래라고, 단연 최고라고 이렇게 꼽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아가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아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두 연인 사이에 거듭되는 사랑의 고백, 이 황홀한 연모의 노래,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의 결실로서 결혼에 골인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는 결혼 이후에 두 사람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잘 극복하고 난 뒤에 성숙한 사랑이 완성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이 책을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야기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에는요 너무너무 지극하고 아주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통독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들 중에 혹여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이 성경책에 이런 거 써도 되는가? 되게 선정적이고 너무 정말 손발 오그라드는 청춘 남녀의 사랑, 이런 책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이거 볼 때 눈치 보면서 성경 읽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19금 수위가 높은 이야기가 성경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단어들까지 구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좀 선정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면 도리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가슴 뛰는 아름다운 사랑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자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많이 낀 거예요. 쾌락과 향락에 찌들어서 이성을 바라볼 때 그저 성적 유희를 펼치는 성적 동기로만 이해하고 쾌락을 채울 상대로만 인식하고 바라보는 그런 속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남녀 사랑의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문학의 소재가 되어지고 지금도 많은 노래의 중요한 주제가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기록한 이 아가서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흔해 빠진 사랑의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연애시 그런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내용 자체가 말이 좀 안 돼요. 이스라엘의 3대 왕 다윗에 이어서 통일왕국의 제왕으로 살았던 이 솔로몬이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가 최고의 통치자의 한 사람이었던 이 솔로몬이 변방 시골 깡촌에 정말 보이지도 않는 이 한 술람미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고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저 무주진한 무진장 장수 무주진한 장수가 깡촌이라고 무진장촌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어디 뭐 저기 진한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지나가다가 낯선 아가씨를 보고 가슴에 막 이만한 사랑이 찾아오고 그와 러브스토리를 펼쳤다.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엄청난 신분 차이를 깨뜨린 이야기입니다. 신분과 배경 여러 가지 조건을 초월한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근데 원초적인 본능에 이끌려서 순수한 사랑과 기쁨, 그 성숙한 교제를 이 성경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어떤 세력도 못 들어옵니다. 둘 사이를 침범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고지순한 순결무구한 사랑의 이야기. 아까 솔로몬의 아가라 1장 1절 이래 시작하고 난 뒤에 다짜고짜 1장 2절 말씀은요 곧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제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야, 이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도 참 두 사람 다 포도주를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레드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나 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동 사막 지역에 그 뜨거운 풍토 속에서 뭐 요즘 폭염 여러분 중동에 가면 이거 비할 게 아니잖아요. 그 중동의 뜨거운 이 풍토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데 물을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 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정말 자기들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포도주를 담그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쾌락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어주는 수원, 생수라고 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음료입니다. 거기다가 몸이 아플 때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쓰라 그러잖아요. 활력을 주는 어떤 약으로서의 역할도 이 포도주가 감당하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 많은 손님들 앞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음료가 이 포도주입니다. 근데 연인의 사랑의 입맞춤이 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또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애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누구라도 다 그래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뜯어 말려도 말려지지 않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는 눈에 찌짐 발랐나 그래요. 부침개. 경상도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하죠. 찌짐을 발라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른 이들은 헤어지면 그립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어도 네가 그립다. 여러분, 멋진 시의 표현이죠. 그만큼 진짜 사랑은요, 봐도 질리지 않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연인들 사이에 밤새 전화합니다. 엄마가 끊으라 하면 그 거짓말로 속삭이면서 밤새도록 통화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눈먼 남자가 있습니다. 차비가 없는데 여자친구가 집 반대쪽에 살아요. 그러면 같이 태워주고 지는 집으로 걸어가요. 다리 아픈지도 모릅니다. 팔짱을 끼고 있으면 팔이 저린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야 깨달지, 이게 초인적인 힘이 발휘돼서 이렇게 고정이 돼도 팔 아픈지도 몰라요. 장거리 여행한다 그러잖아요. 장거리 연애한다 그러잖아요. 지방을 내려가도 피곤한지 모르고 가도 금방 보고 싶고 한 주가 빨리 지났으면 좋겠고, 그게 진짜 주는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했는지 솔로몬은 남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변의 열국의 흠모를 받고 칭송을 받던 이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는데, 오늘 이 아가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술람 여인을 어디에 초대하느냐 하면 왕의 방으로 그를 영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그가 있는 방 안으로 그를 데리고 왔다는 것,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나갑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목욕 재개하고 성결하게 하고,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죽을까 봐 벌벌벌 떨면서 나가는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요, 지성소를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왕의 자리일 거예요.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 왕이 안 부르는 데 갔다가 죽을까 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찾아갔잖아요. 그만큼 아무나 못 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신하도 못 들어가고 후궁들조차도 못 들어가는 그 왕의 방에 이 술람 여인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술람 여인이 대단한가 싶으시겠지만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실제 술람미 여인의 현 주소, 그의 실체를 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를 더욱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술람미 여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그랬습니다. 새카만 여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계달의 장막과 같다. 계달의 가죽같이, 계달의 장막과 같은 게 자신의 모습이다. 나는 비록 검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습니다. 여러분,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이 케다르라고 하는 이 유목민족이 있습니다. 그 케다르라고 하는 민족이 유목민이니까요, 양을 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다 보면 그 몽골의 게르처럼 천막을 짓고 살아야 하는데, 이 케다르라고 하는 민족은 뭘로 이 천막을 치느냐 하면 검은 염소털로 만든 장막을 만들어서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엄청 초라해 보여요. 남루해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텐트 치고 살다가 양이 옮겨지면 또 다른 곳에 가서 텐트를 쳐야 되니까 그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초라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초라하고 거칠고 열악한 환경을 비유할 때 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람 여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계달의 장막 같은 겁니다. 시커멓고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않는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이에요. 실제로 이 술람 여인은 이렇게 새카만 이유가 있습니다. 햇빛에 거울러서 이렇게 새카맣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에게도 그녀는 천대를 받아서 그는 포도원 지기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녀리는 소녀를 일터에 내모는 겁니다. 너 포도원에 일해라.
그러니까 뭐 햇볕에 노출이 되니까 새카매지는 거죠. 힘든 노동에 까매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부끄러워요. 사람들을 못 만날 정도로 새카맣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봐도 안심한데 솔로몬이 그녀에게 사랑이 빠지니까 그녀가 어떻게 보이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심지어 이 계달의 가죽 같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지니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달의 가죽이 아니라 너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장본인입니다. 자기의 왕궁은요 13년 걸려서 더 정성껏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궁, 이거는요 모든 민족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이었는데 이 시커먼 한낱 시골 촌 아가씨를 보면서 마음에 가진 생각이, 야 진짜 예쁘다, 정말 사랑스럽다,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 솔로몬 전체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이 이런 단어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 참 예쁘다. 내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시커먼 데 가가지고 너 진짜 예쁘다, 야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귀에 들리도록 귀에다 직접 대고 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에 계셔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지난주에 우 권사님이 밥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몇몇 교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지난주에 천국 보내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있대요. 여보 잘 잤어? 사진에다가 대고 얼굴을 비비면서 사랑해 라고 한다 그래서 옆에 권사님들이 어이구 그러면서 우리 신랑은 그렇게 할까? 우리 신랑은 죽으면 그렇게 할까? 뭐 이러면서 내기할래? 이러면서 서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대에게도 사랑이 느껴졌고 옆에서 막 그것을 손발 오그라들면서 쳐다보는 그분들의 가정에도 사랑이 느껴져서 되게 흐뭇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사랑해, 너 진짜 예쁘다, 너 정말 사랑스럽다.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솔로몬이 눈이 멀어서 하는 이야기가 1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표현하고요, 1장 9절에는 보면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다, 말을 치장해 놓잖아요. 준마 같다. 2장 2절에는 샤론의 수소나 골짜기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2장 17절에는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 6장 10절에는 아침 빛과 해와 달처럼 넌 아름답다 라고 그렇게 귀에다 대고 속삭여 준 겁니다. 솔로몬이 살면서 누렸던 세상 온갖 아름다움도 이 시커먼 솔람 여인을 향한 그 사랑에 비할 바가 못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사실 아가서 전체를 다 보면요, 오늘 본문 외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요,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하고 성경이 정경에 채택이 돼서 성경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너희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될 가치가 뭐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진짜 사랑이 뭔지를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분명한 원래의 가치, 원래의 방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들고 난 뒤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두 사람을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시고 함께 거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바람직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창조 이후에 한참의 후대 세대에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성교육 지침서, 이 아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요, 불과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성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소극적이고 굉장히 엄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입 밖으로 이게 성이라고 하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발칙하고 소위 발랑 까진 아이들처럼 인식을 해서 사회 전체가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런 경향이 강한 민족입니다. 이 여기에 계신 아마 대다수의 어르신 세대가 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성인식에 갇혀서 살아온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해도 여기 젊은 축에 속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생물 시간에 우리들의 초유의 관심, 그 생물학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거 막 생물쌤한테 질문하려고 막 짓궂게 손들고 부끄러워서 막 억지로 질문했던, 선생님이 말 꺼내면 와우 하면서 막 벌벌 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왜곡이 돼 있는 겁니다. 맨날 갇혀 있고 억압돼 있고 마치 잘못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정반대로 오늘날은 어떨 것 같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요, 성교육을 적나라하게 시킵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너무 막 적나라하게 성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이들한테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막 교육하는 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가? 희한해요. 어릴 때부터 성교육 잘 받고 있는데 이게 건강한 성인식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어리석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그건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역사책에나 기록될 만한 이야기들로 상대 성에 대해서 인식합니다. 성 그러면 그저 그냥 하룻밤 지내는 쾌락의 도구 정도로만 인식을 하지, 정말 어떤 가슴 두근두근거리는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교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이성도 아닙니다.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 파괴를 넘어서 애시당초 가정이라는 것을 꿈도 꾸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자 생각지 않습니다. 결혼, 그거는 돈 있는 애들이 하는 거고 있어도 필요 없고 발목 잡는 것이다. 그래도 살기는 살아야겠기에 동거는 하자, 대신 아이는 낳지 말자. 이게 딩크족이라고 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하죠. 동거하고 애는 낳지 않는 것. 젠더 갈등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20대 남자들은 여성을 향해서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또 남자들은 여성들을 향해서 너네는 정말 큰 덕을 봤다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정확히 나누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이 미쳐도 보통 심각하게 미쳐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엄청나게 인기를 누린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예, 미소를 띠는 분들은 다 보신 분들이고 눈이 크시는 분은 못 보신 분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만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은 꼭 찾아서 보십시오. 이런 드라마는 2번, 3번, 10번, 1000번을 봐도 괜찮은 드라마니까 꼭 찾아서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런 정신이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이끄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애순이와 이 관식이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이 드라마를 이끌고 갑니다.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똑똑하고 이 꿈 많은 소녀 애순이, 그리고 그 옆에 이 애순이만 쳐다보면서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바보 멍청이 같은 이 관식이가 끝까지 이 드라마를 이끌고 가요. 정말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죠. 이 드라마가 이 주인공 두 사람의 사랑으로만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지탱해 주고 있는 주변의 많은 이웃들, 많은 사람들의 선한 가치가 이 드라마를 완성시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방언으로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한평생 그들이 남겼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모두가 다 진정한 행복이 뭔지, 사람 사는 가치가 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일인지를 그 수고로운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격을 해서 눈수위를 적시고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질서가 뭐냐? 여러분, 사랑을 진정으로 완성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더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것처럼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이해하고 아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정들을 느끼라고 성경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가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의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도장같이 서로의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을 하되 도장같이 서로의 마음에 팔에 굳게 새기라. 도장은 계약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도장 꽉 찍으면요, 이거 세월호 변경할 수 없다는 표식이 도장입니다. 나는 너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 소유권을 넘기고 소유권에 대한 약속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찍혀진 이 도장이 찍혀지면 이 우리의 둘 간의 사랑에는 어떠한 세력도, 죽음도, 수월도, 잔혹도, 불도, 물도, 어떠한 세력도 이 둘 사이에 침범할 수 없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것이 완전한 사랑이다.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사랑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한계는요, 이 솔로몬은 사실 이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변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반전입니다만 솔로몬은 후대에 많은 후궁을 두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사랑은 이렇게 흔들리고 변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완성되어지는 유일한 가치, 이 아가서가 정말 부르짖고 진짜 지향하고 정말 가고 싶은 그 사랑을 완성한 분이 계신데 그게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이 사랑을 완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 불변한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이 계달의 장막, 이 시커먼 이 술람 여인이 떠오릅니다. 죄인 중에 괴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된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 죄인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자신도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신앙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헛되이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아가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진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신부된 자신의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다 주님을 통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지고지순한 사랑을 누리고 증거하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표식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표식도 사랑입니다.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내가 성도로 걸어갈 수 있는 일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잠겨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메신저로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그 사랑의 귀한 결실을 맺어가고 주님의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은혜에 보답하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이 가치가 높은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하시고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이 계달의 장막과 같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려감을 오늘도 믿음으로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눈뜨면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매여 아버지 위대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의 통로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매여 온전히 예배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발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